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주님이 계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계실 때죠, 그죠?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와서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귀한 여자, 다시 말해 이 여자는 누구죠?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처럼 마리아였죠. 마리아가 주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어 붓자 그것을 보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지금 분개하였다라고 그러죠. 분개. 제자들이 분개하였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분개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히 이 사람을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가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누가 말했어요 아까?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분개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물론 가룟 유다 혼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했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딱 찍어서 얘기하죠. 5절을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래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보니까 이 분개한 사람이 누구래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안 했다라는 뜻 아니에요. 분명히 같이 했습니다. 같이 분개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분개의 주동자가 누구였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분개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분개라는 말이 그 어떤 말이냐면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예요. 아간이란 말과 아크마이라는 말이 두 가지의 말이 이렇게 합쳐진 건데 매우 슬퍼하다라는 뜻이에요. 매우 슬퍼했고 화가 났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제자들이 분개하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오죠 성경에.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도 꽤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제자들이 언제 이렇게 분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나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잠깐 가서 보실래요? 15장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주님이 갔을 때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와가지고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은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소리 지르면서 그를 보내라고. 이 내용이 지금 사실은 분개한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도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그러니까 왜 이방 여인이 왜 와가지고 귀찮게 하느냐, 이런 의미가 약간 이제 들어있었던 거고요. 마태복음 19장 13절도 한번 볼게요. 13절에도 보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19장 13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또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 이것도 분개했다라는 표현,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20장 24절 볼게요. 20장 24절.
20장 24절을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구나. 분개했죠. 여기서도. 왜 이건 어떤 장면이었죠? 예, 이거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세요.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보고서,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런 거죠. 어머니가 왔을 때 이런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열 제자가 그죠? 그렇게 말하는 그 일에 대하여 분개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분개한다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자신들의 생각과 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떻게요? 내 생각은 이건데 나타나는 현상은 내 생각과 달라. 그러면 나타나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분개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항상 이 하나님의 뜻과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분개해요. 지금 이 여인이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도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머리에 붓는 이 일은 무슨 일이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그 일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 어제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게 주님의 장사 지내는 거였고, 주님 그 일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게 되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자들이 관심이 없고, 그죠?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26장으로 돌아가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얘기한 게 몇 번째 얘기한 거냐면요, 이게 네 번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첫 번째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고난 당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손에 의해 붙잡혀서 죽게 될 거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비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비유 말씀이냐면 그 포도원 품꾼들 비유 말씀을 하신 다음에도 마태복음 20장에서 또 똑같이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거다 세 번을 얘기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으로 한 번을 더 얘기하신 다음에 네 번째 얘기하신 다음에 지금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일인 것인데,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지금까지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건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네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눈으로, 자신의 타락한 마음으로 여전히 이 사건을 어떻게요?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분개하는 거는요,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세상적으로도 자신의 생각과 나타난 현상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잘못하는 분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경륜을 타락한 인간은 잘 수용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분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분개하죠.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전하면 괜히 분개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분개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뭐 한다고요? 허비하느냐. 이 허비한다라는 말은 아폴레이아라고 하는데요. 낭비하다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쓸데없이 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요 더 큰 무서운 말이 숨겨져 있어요. 파멸, 생명의 상실, 멸망 이런 의미가 이 허비하느냐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파멸, 생명의 상실, 멸망.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그 순전한 나드향 300데나리온가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것을 깨서 주님께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데 그 일을 가지고요 허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 그 단어의 의미가 멸망, 파멸, 생명의 상실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드려진 이것이 정말 허비였고 멸망이었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내게 좋은 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내가 나를 장래하기 위한 일이었다. 예수님의 장래가 좋은 일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어제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의 장래를 통하여 이루게 될 엄청난 놀라운 사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죠. 그 사건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는 일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게 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까 특별히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특별히 정말 물질적인 그 사고방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자죠. 아까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12장 6절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말로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좋았을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어떻게 해요? 훔쳐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제자들이 분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뭔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어때요? 자신들의 물질적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물질적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물질 중심의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경륜을 이해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진짜 허비하고 있는 건가요?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어 주님께 드리는 일이 허비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인생이 허비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허비라는 말은 단순하게 낭비한다는 말이 아니라 파멸, 생명의 상실로 이어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누가 정말 멸망의 길로 갔나요? 이 말 속에 엄청난 이런 아이러니가 이게 역설적인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허비라고 한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허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고 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낭비하는 인생, 정말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되는 거죠. 멸망과 파멸에. 가룟 유다가 그랬던 거잖아요. 이제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터인데요. 그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면 가룟 유다는 정말 말로는 지금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그거 허비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결국은 마침내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된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말씀을 전부 다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가룟 유다는 여전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였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게 만모니즘 아니잖아요. 만모니즘, 그죠? 이 만모니즘이 기독교를 변질시킨 거잖아요. 그 만모니즘이 오늘날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모든 종교에 가장 큰 변질을 가져오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만모니즘이에요. 만모니즘이 기복주의, 그죠? 기복주의. 기복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물질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물질을 믿는 겁니까? 물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디모데도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이 분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5절 보세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경건을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을요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기복신앙이죠.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 들어주고 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나니라. 6절 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데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사실은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만모니즘, 다시 말하면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거를
물질을 많이 예수를 믿어서 물질을 많이 쌓아서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을 지금 복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하래요? 족한 줄 알아라. 이 족한 줄 안다는 얘기가 뭔가요?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라, 자족할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생각은 물질에 대하여 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절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아까 이 분개하고 허비, 낭비라는 말의 의미도 이런 말이 의미가 있었죠. 파멸과 멸망. 예,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놓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탐욕의, 물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며 자족할 줄 알며 하나님께 오히려 살아가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6장 17절도 보세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왜요?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 자체가 만모니즘이에요. 예,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것이 나의 의지가 되고 나를 지켜주시는 울타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곧 뭐예요? 만모니즘에 빠진 거죠. 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둔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나눠주고 선한 일 많이 하면 참된 생명을 취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얼뜻 들리죠. 그러나 사실은 그 선한 일 많이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망을 누구한테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그 증명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 되는 거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았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죠. 두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는 자족, 그죠? 자족. 또 하나는 뭐예요? 소망을 누구한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둬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물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 빌립보서 한 장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4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변하니.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똑같이 아까 말하죠.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스스로 어떻게요?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그 디모데 전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요? 배웠다. 하나님 안에서 혹 내가 부요해도 혹 내가 가난해도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나는 알아. 나는 그것을 배웠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슈퍼맨이 됩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슈퍼맨이 돼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지금 뭘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난해도 부요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 상태. 그죠?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아는 그 상태.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막 이 크리스천들이 무슨 슈퍼맨이나 되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앞뒤 전후 문맥을 잘 보시면 이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풍부하지 못하고 가난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 상태, 그거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참 풍부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또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알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삶. 그죠? 그 삶을 사도 바울은 나는 그걸 배워서 잘 알아.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 안에 있는 능력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깨달아 아는 자들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깨달아 아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만족하고 자족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